지난번 강의에서 우리 이거 읽었죠? 아버지들이 시큼한 포도들을 먹어왔는데도 아이들의 치아들이 시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냐? 유다 백성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은 자기들의 죄의 결과로 받는 고통을 조상들의 탓으로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자의 믿음과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왜 아버지가 시큼한 포도를 먹었는데 자녀가 시냐 이거예요. 자녀의 치아가 시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죄를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가 벌 받는 것이지 조상이 잘못했고 후손이 벌 받고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오늘 강의할 것은 지난번에는 5절까지 했는데 4절까지 했죠. 4절까지 했는데 오늘은 에스겔 강의 25 다시 2를 하면서 5절부터 왜 그런가를 이제 낱낱이 자세하게 마지막 절까지 설명하는 것이 이번 강의입니다. 내용은 대체적으로 쉽습니다. 5절 에스겔 18장 5절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공정해서 합법적이고 옳은 저것을 행하며 산들 위에서 우상들에게 바치는 희생물을 먹은 적이 없으며 이스라엘의 집안의 우상들에게 자기의 눈들을 쳐든 적이 없으며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힌 적이 없으며 생리하는 여자에게 가까이 온 적이 없으며 그 다음에 어느 누구를 압제한 적이 없으며 채무자에게 그의 담보물을 환원하여 왔으며 환원한다는 것은 되돌려준다는 말입니다. 난폭에 의해서 한 명도 손상시킨 적이 없으며 배고픈 자들에게 자기 빵을 주어왔으며 우도수로 벌거벗은 자를 덮어왔으면 그러면 즉 여기 이제 세미콜론이 찍어졌죠. 그러면 여기는 즉 이거는 제가 넣은 거죠. 고리대금을 전제로 하고 내준 적이 없으며 어떠한 이자도 취한 적이 없으며 죄악으로부터 자신의 손을 물러가게 하여 왔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참된 심판을 집행하여 왔으며 다시 말하면 제가 덮어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와 유사한 내용을 하는 거죠. 나의 규례들 안에서 걸어왔으며 참되게 다루려고 나의 심판들을 지켜온 자는 그는 공정하다. 그는 분명히 살 것이다.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온 사람은 공정하다. 개혁성경 같은 데는 의롭다 이래 돼 있죠. 의롭다가 아니고 공정하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이 저스트란 말은 뭐냐면 오른쪽과 왼쪽이 균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균형.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가 공정해야지, 똑같아야지, 수평을 이루어야지, 부족함이 없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이 안 돼요. 나의 노력으로는 그걸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이루게 하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를 똑같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공정하다는 거예요. 공정.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공정해졌지 않냐? 그 당시는 하나의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율법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시대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안 믿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0절부터는 이제 다시 얘기합니다. 내용이 바꿔지죠. 만일 그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강탈자여 피를 흘린 자이며 이러한 것들 중 어느 하나와 비슷한 것을 행하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아주 훌륭했는데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이제 반대입니다. 저 의무들 중 어느 것도 행하지 않고 심지어 산들 위에서 우상들에게 바치는 희생물을 먹어왔으며 우상들에게 바치는 희생물을
이 말은 없습니다. 근데 원래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산들 위해서 먹어왔으며 그래. 심지어 산들 위해서 먹어왔으며 뭘 먹을까? 뭘? 그 문맥의 내용이 뭐냐면 우상들에게 바치는 희생물을 먹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 이걸 이해를 못할까봐 넣어놓은 겁니다.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혀 왔으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였으며 난폭에 의해서 손상시켜 왔으며 담보물을 환원한 적이 없으며 우상들에게 자기 눈두를 쳐들어 왔으며 가증스러운 것을 범하여 왔으며 고리대금을 전제하고 내주어 왔으며 이자를 취하여 왔으면 그러니까 그 아버지하고는 지금 정반대했죠. 그가 그렇다면 살겠느냐? 그가 살지 못할 것이다. 그가 이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을 행하여 왔으니 그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그의 피가 그의 위에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하고는 정반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죽을 것이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그 육체가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의 피가 그 죄값이 그의 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보라. 만일 그가 아들을 낳는데 그러니까 이 못된 아들이 또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그 착한 아버지에 비해는 착한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 아이는 손자죠, 손자.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착한데 그 아들은 나빠. 그 다음에 또 이제 손자는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손자. 만약 그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그의 아버지가 행하여 왔던 아버지의 모든 죄들을 보고서 숙고하며 그와 같은 것을 행하지 않으며 숙고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산들 위에서 우상들에게 바치는 희생물을 먹은 적이 없으며 이스라엘의 집안의 우상들에게 자기 눈두를 쳐든 적이 없으며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힌 적이 없으며 어느 누구를 압제한 적이 없으며 그 담보물을 보호를 시킨 적이 없으며 난폭에 의해서 손상시킨 적이 없으며 배고픈 자들에게 자기 빵을 주어왔으며 벌거벗은 자들을 우옷으로 덮어왔으며 가난한 자들로부터 자기 손을 떼어내어 왔으며 손을 떼어내어 왔다는 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로부터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들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리대금이나 이자를 받은 적이 없으며 나의 심판들을 집행하여 왔으며 나의 규례들 안에서 걸어왔으면 그는 자기 아버지의 제약으로 인하여 죽지 않을 것이며 그는 분명히 살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착하게 산 손자는 그 아버지가 못된 짓을 해서 죄를 많이 지었지만은 그 아버지의 제약으로 인하여 죽지 않을 것이다. 그는 분명히 살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못되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벌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자는 아주 착하게 살았잖아요.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그 할아버지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것이며 그는 분명히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고 벌받고 이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떤가 하면 그가 잔혹하게 압제하였고 난폭에 의해서 자기 형제를 손상시켰으며 자기 백성 가운데서 선하지 아니한 저것을 행하였다. 보라, 심지어 그는 자기 죄악 안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말하기를 왜 그리합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짐지지 않습니까? 한다. 그 아들이 합법적이고 옳은 저것을 행하여 왔고 나의 모든 규례들을 지켜왔고 그것들을 행하여 올 때에 그는 분명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아니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이 벌 받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죄 짓는 그 혼 그것은 죽을 것이다.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짐지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악을 짐지지도 않을 것이다. 의로운 자의 의로움은 그의 위에 있을 것이고 사악한 자의 사악함은 그의 위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업자득 심는 대로 거둔다. 자기가 잘한 대로 열매를 맺고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지 아버지가 죄를 지면 아들이 죽고 그 죄값을 담당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오늘날도 지금 조상의 죄를 뭐 회개해야 되고 뭐 조상의 죄를 뭐 회개하지 뭐 용서받고 뭐 어쩌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한테 어떤 사람이 책도 보내주고 그랬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조상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조상들의 죄를 내가 어떻게 다 고백할 거냐고요. 응? 얼마만큼 기도해야지 조상의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다는 거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내가 말했죠. 세상에서는 가장 귀한 금이 있다 이거예요. 뭐예요? 황금. 황금이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은 소금이 소금. 황금은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소금이 없으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근데 소금보다 더 귀한 것은 지금이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고 뭐 과거에 헌금 많이 했고 과거에 봉사 많이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잘해도 지금 잘못하면 그거 잘못한 거예요. 과거에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해도 지금 공부 안 해서 꼴등하면 별볼 없는 거예요. 마지막 라스트 라운드 끝이 좋아야 돼. 끝이. 그러나 만일 사악한 자가 자기가 범하여 왔던 자기의 모든 죄들로부터 돌이켜서 나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고 합법적이고 옳은 저것을 행할 것이다 하면 그는 분명히 살 것이며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때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죄들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바로 선다면 그는 분명히 살 것이며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범하여 왔던 그의 모든 위반들 그것들이 그에게로 언급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행하여 왔던 그의 의로움 안에서 그는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한때 잘못됐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바로 서면 된다는 거죠. 산다는 거죠. 사악한 자가 죽어야 한다는 것에 내가 도대체 어떠한 유쾌함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사악한 자가 죽어야 한다는 것에 내가 도대체 어떠한 유쾌함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악한 자가 죽어야 한다는 것에 주님이 기뻐할 거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떠한 유쾌함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유쾌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악한 자가 죽었다. 그러니까 나는 기쁘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했다. 그리고 그가 자기 기들로부터 되돌이켜서 살아야 한다는 것에 내가 도대체 어떠한 유쾌함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말도 이제 내가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는 영어로 다 생각하고 낫만 있죠. 낫.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있는데 그 전체를 부정하는 낫이 있단 말이에요. 낫.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가 자기 길들로부터 되돌이켜서 살아야 한다는 것에 내가 도대체 어떠한 유쾌함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은 뭐냐면 그 나쁜 놈이 되돌이켜서 올바르게 산다면 거기서 유쾌함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은 이거 반어법이죠. 이 말은 뭐냐면 유쾌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 죄를 지어서 죽는 것에 유쾌함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또 나쁜 놈이 되돌이켜서 살아야 한다는 것에 내가 어떤 유쾌함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쾌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그걸 뭐 기쁘고 뭐 나쁜 놈이 죽으니까 기쁘다. 착한 사람이 되돌아오니까 기쁘지 않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는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이 심는 대로 결과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그 결과 때문에 주님께서 기쁘고 안 기쁘고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의로운 자가 자기의 의로움으로부터 돌이켜버리고 죄악을 범하여서 사악한 사람이 행하는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에 따라 행할 때 그가 살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못 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의로운 자가 한때는 의롭게 살았는데 의로움부터 돌이켜버리고 죄악을 범해서 가증스러운 것들을 행하면 그가 살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잘못해도 돌이키면 살 것이고 한때 의롭게 살아도 잘못을 범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가 행하여 왔던 그의 모든 의로움은 언급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범하여 왔던 자기의 범법 안에서 그리고 그가 제지해 왔던 자기의 죄 안에서 그것들 안에서 그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업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모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잘못해도 지금 바르게 살면 그는 살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잘해도 지금 잘못하면 그는 죽는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는 말하기를 주님의 길이 동등하지 않다고 한다. 지금 들으라 오 이스라엘의 집안아 나의 길이 동등하지 않느냐? 너희의 길들이 불동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주님의 길이 동등하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니콜, 영어로 니콜이 됐죠. 이 수학에서 왜 니콜이랑 서 똑같다는 말이잖아요. 왼쪽과 오른쪽. 이게 바로 공정하고 같은 거예요. 공정이 왼쪽과 오른쪽이 저울추가 똑같은 거. 수평을 정확하게 이룬 것이 공정이거든요. 니콜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에서 니콜하다는 데 니콜. A는 A 니콜 B 그러면 A와 B가 똑같다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주님의 길이 동등하지 않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버지가 죄를 지으시면 아들이 벌 받는 것이 당연하고 아버지가 착하게 살으시면 아들이 복 받는 게 당연한 건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가 죄시면 아버지가 벌 받고 아들이 착하면 아들이 또 복 받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주님의 길이 동등하지 않다. 니콜이 하지 않다. 니콜이 아니다는 거야. 나의 길이 동등하지 않느냐? 너희의 길들이 불동등하지 않느냐? 너희 길들이 불동등한 거지 동등하지 않은 것이지 내가 걷는 길이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자기의 의로움으로부터 돌이켜버리고 죄악을 범하여서 그것들 안에서 죽을 때 그가 행하였던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는 죽을 것이다. 그렇죠. 다시 사악한 사람이 그가 범하여왔던 자기의 사악함으로부터 돌이켜버리고 합법적이고 옳은 저것을 행할 때 그는 자기 혼을 산채로 구원할 것이다. 그 까닭은 그가 숙고하고 자기가 범하여왔던 자기의 모든 이반들로부터 돌이켜버리기 때문이니 그는 분명히 살 것이요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업자득이고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집안이 말하기를 주님의 길은 동등하지 않다고 한다. 오 이스라엘의 집안아 나의 길들이 동등하지 않느냐? 너희의 길들이 불동등하지 않느냐? 지금 똑같은 말이 반복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오 이스라엘 집안아 자기 길들에 따라 각자를 심판하겠다. 그렇죠. 자기 길들에 따라 각자를 심판하겠다. 각자 심판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회심하라. 그리고 너희의 모든 이반들로부터 너희 자신들을 돌이키라. 그리하여 죄악이 너희의 폐허로 있지 않을 것이다. 폐허란 말은 루인이란 말은 폐허. 왜 이번에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개하고 이스라엘 수상이 나와서 하마스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폐허로 만들겠다. 그 말은 뭐냐 완전히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 보겠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초토화시켜 보겠다는 말이죠. 폐허. 그러니까 죄악이 너희의 폐허로 있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돌이키면 하면 그 죄값으로 인해서 너희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의 모든 이반들을 너희로부터 던져버려라. 그것들에 의해서 너희가 이반하여 왔다. 그리고 너희는 새 심장과 새 영을 만들라. 옛날에 이거 강의하면서 새 심장에 대해서 내가 강의한 걸로 생각하는데 새 심장과 새 마음과 새 영을 만들라 이 말입니다. 오 이스라엘 집안아 어째서 너희가 죽을 것이냐. 그러니까 새 마음 다시 말해 새 심장과 새 영을 만들라 이 말은 뭐예요? 그걸 내가 만든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것이 자연 내가 만드는 것 같은 결과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님께서 주시니까 결국은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만드는 것과 같이 됐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상담 전문가가 강의할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냐? 다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 그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간증도 하고 이제 간증도 한 사람인데 다른 말은 제가 공감하는데 이건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마음이 심장이고 심장이 마음인데 왜 우리의 마음이 머리에 있습니까? 심장에 있어요. 심장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머리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마음이 나쁘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 사람이 착하냐 안 착하냐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그건 마음의 문제지. 머리가 어떻고 뭐 생각이 어떻고 뭐 지능이 어떻고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못 받는 것도 마음의 문제라니까. 마음의 문제.
하나님 앞에 돌이키냐 안 돌이키냐. 죄로부터 돌아섰냐 안 돌아섰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왔냐 안 돌아왔냐. 결국 뭐가 돌아오는가? 마음이 돌아오는 거지. 마음이 돌아오면 자연히 몸은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심장이에요. 하트가 마음도 되고 심장도 되잖아요. 저는 마음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심장이라고 번역했어요. 왜? 이게 더 리얼하고 더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펜트란 말은 마음을 돌이킨다, 심장을 돌이킨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내가 한번 말했는데, 라틴어에 그 크레도라는 단어가 있는데, 크레도가 이제 그 믿음이란 뜻인데, 믿는다는 것은 뭐냐?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심장을 끄집어내서 당신께 바칩니다, 이런 뜻이랍니다. 라틴어. 저는 라틴어를 모르지만은 이제 어느 글에 보니까 심장을 끄집어내서 당신께 바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바친다는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내 생명을 바친다는 말이지. 그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심장을 바쳐야 하는 거야. 그러면 내 심장을 바치는데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은 못 바치겠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내 심장을 바친다는 사람이 하나님 내 돈은 못 바치겠어요. 내 집은 못 바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심장이라고 내가 번역한 이유가 좀 더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는 자의 죽음 안에서는 아무 유쾌함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죽는 자의 죽음 안에서는 아무 유쾌함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는 기쁘다. 저놈이 죄 지어서 죽으니까 나는 행복하다.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사람도 큰 죄를 지어서 죽어도 우리 같이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그럼 잘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 자신들을 돌이키라. 그리고 너희는 살아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론은 너희 자신들을 돌이키라. 그리고 너희는 살아라. 그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집 나가지고 거지가 돼서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아버지는 안아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냐 안 돌아왔냐가 중요하지, 과거에 네가 어떻게 살았냐, 전과 1법이냐 5법이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의 인생을 뭐랄까요, 결정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조상 탓을 돌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보면 부모 탓, 형제 탓, 친구 탓, 누구 탓을 돌리는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다 자기가 결국은 자업자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당연히 아버지의 치아가 쉬어야지 왜 자녀의 치아가 쉬냐 이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오늘날도 저도 옛날에 부모님을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부모 책임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은 뭐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에 내가 순종했느냐 못했느냐, 여기가 열쇠라는 거죠. 내가 죽는 자의 죽음 안에서는 아무 유쾌함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너희 자신들을 돌이키라. 그리고 너희는 살아라.